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과거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것을 발견한 발견이 아닙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 지동설의 발견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저 콜럼버스의 발견이 제일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발견한 그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 정술생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오성순 집사님이라고.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김도수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집사님 당연히 누구라고 할까요? 김도수 집사님은 안경순 권사님 할 것 같은데요. 최고의 발견, 내 배우자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는 이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로
바뀌게 되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런 게 아닐까, 나라 전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발견이 무엇인가? 우리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kiya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ya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 율법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근데 이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됐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예배당에도 오시면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 위해서 저 뒤에 비치용 성경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배당에 성경이 있는 거? 근데 그걸 뭐 대단하다고 위대한 발견이라고까지 하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성도리 때 다 바뀌어 버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발견하는, 성경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인지를 좀 찾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배경 자체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다는 것.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하늘의 해, 달, 별 이것을 다 신으로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단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배당에서 그냥 이거 구술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짓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왕들이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을 불에다가 불살라서 신에게 갖다 바치는 짓까지 했습니다. 몰록신이 그런 걸 원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우상들, 이상한 신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 갖다가 숭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이 없었던,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이스라엘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자라나서 제대로 통치를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일단 성전부터 수리하자.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발견된 게 무엇인가? 율법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책이에요. 그 말씀책을 이제 발견한 것을 왕에게 갖다 보고합니다. 왕이요, 이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을 통해서 읽게 하는데 왕은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고 과거에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 시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인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거울이기에. 예.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11절에 보면, 자막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옷을 찢어요. 뭐 헐크의 그 조상도 아닌데 왜 자꾸 옷을 찢을까?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떨 때 하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행위를 19절에 보면 이 옷 찢는 행위 주변에 여러 이야기를 더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히 낮춰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말씀 앞에서 거울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도대체 말씀 내용이 무엇이길래?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 내용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당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훌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데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의 참된 왕인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이상한 잡신들을 다 갖다 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진노하고 경노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태 아니니? 거울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깨진 금이 간 거울도 있습니다. 흐릿한 거울도 있습니다. 볼록 거울은 나를 과장되게 보여주고 오목 거울은 나를 위축되게 보여줍니다. 깨진 거울은 내 안에 깨어진 것들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나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안 보이는 것을 좀 보려고 찍는 것이 있죠.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속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느 정도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엑스레이로 안 잡히는 건 뭘 찍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CT 촬영이라는 걸 하죠. CT 촬영을 해도 좀 안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다음은 무엇을 찍습니까? 다 아시네요. MRI를 찍어요. 여러분, MRI로 모든 게 다 찍힐까요? 인간의 속에 있는 게? MRI로도 찍히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꽁꽁 숨겨놨던 죄.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뭐로 찍어요? 유일하게 그걸 찍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이스라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 먼 나라 타국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2023년도 사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가정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MRI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고 정밀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결산하시는, 마지막 날에 결산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의 역할이에요. 어느 정도 정밀한지 뼈와 관절, 골수,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며 이 모든 것을 다 분해할 만큼 예리한, 이 땅의 어떤 사시미 칼보다 더 예리한, 어떤 수술을 집도하는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 성경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도 아픈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하는 목사님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날 또 찌르네. 제가 찌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찌르는 거예요. 이 찔리고 아프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만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담은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벌거벗는 매일의 삶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2024년도의 목표를 아주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왕년에 말씀대로 살았던 거로 오늘을 우러먹지 말고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삼고,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적어도 거울 한번 보고 출근하시잖아요. 그죠? 밥 먹고 나서 거울 한번 보고 이 하고 고춧가루 꼈나 안 꼈나 보고, 안 그러세요? 넥타이 바로 됐나 안 됐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넥타이는 저 이렇게 돌아가 있고, 예? 이빨에 고춧가루 크게 붙어 있고 히 웃고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 생각해 봐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내 영혼에 지금 얼마나 고춧가루가 끼어있고 넥타이 돌아가 있고 엉망진창인데 거울 안 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본인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다 폼잡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시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는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그 폼재고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개혁은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먼저 환경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렇게 내가 바뀌면 서서히 환경도 나를 통해서 바뀌어갑니다. 이 순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 속에는 개혁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참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난 좀 그래도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웬걸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딱 정확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더 심각한 괴수로다.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자신을 거울 삼아 본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이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다 내놓고 내 의의를 주장합니까? 어디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그 정도로 정확하게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들키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드러나면 안 될 내 안에 은밀한 나만 가지고 있는 죄의 그 깊은 뿌리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그걸 다 드러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저 멀리 던져놓고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어째 되려는가 싶어서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냥 일부러 회피하고 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발견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경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인가?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일어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갑니다. 본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끔 만듭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먼저 모읍니다. 지도자들부터 해서 모든 온 백성, 남녀노소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읽어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실된 말씀의 시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대로 살자, 이 놀라운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먼저 요시야 왕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이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지도자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정말 요시야 왕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 남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2024년도 간단하지만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사랑 담은 교회에 여러 교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교사 워크숍을 하면서 모아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더 정말 힘있게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 같아서. 교사인 나조차도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이 교사의 심정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저는 이 말씀대로 살자라는 표로 실천사항 3개를 정해봤어요. 매일 큐티, 매주 요송암송, 매주 가정예배. 핵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 구제, 교제는요,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다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시야 왕 시대에
말씀이 어딘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어디 넣었더라 성경책, 야 교회 가야 된다 성경 찾아라, 그런 상황, 그런 수준의 내 신앙 상태에서 2주 내내 덮어두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겨우 펼쳐보는 내가 아니라, 이 말씀 없으면 이 하루를 살 수 없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다. 마치 방향을 알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알아야죠. 나침반이 딱 주어져서 그래 이쪽으로 가야지 사막의 끝이 있을 거야. 마치 그와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속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이 한 해, 내년도 2024년도를 지금부터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부터 셀리더가 이미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큐티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셀리더들이 정말 말씀을 거울 삼고 자신의 모습들을 오픈하고 나누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피상적인 큐티 나눔을 하다가 점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 자신을 거울 삼고 보게 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네요.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길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이거죠.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셀 리더만에 누리는 이런 말씀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 정도도 말씀을 안 먹고 산다는 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큐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그게 큐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최소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실이겠습니까? 아직 2024년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리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시작은 큐티책부터 정기 구독을 하세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제가 대신 정기 구독 해드리겠습니다. 1월 첫 주일은 제가 큐티책을 가지고 아예 대놓고 큐티책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이 없는 분들, 준비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제 사비로 여러분들의 큐티책을 1월달 한 달만큼은 전 교인이 다 손에 딱 쥐어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저를 도와주시려면 여러분이 미리 정기 구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만나 큐티책을 통해서 가정예배, 셀 모임, 그리고 개인 예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세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고 오만 때만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한번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하고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참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 근데 만나가 특징이 있는데요. 한 달치 분량을 한꺼번에 주셔서 잘 비축해 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의심쩍어서 내일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미리 챙겨놓자. 이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도 내일은 공급 못 하실 수도 있다. 챙겨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건 다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요, 한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다른 우상 숭배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나침반 삼고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나침반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방향을 못 찾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게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니까 시편 23편에 잘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는 목자가 아니라 나와 그 위험한 곳도 함께 가시며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평생의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목자, 그 목자를 다른 누구로 아니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나침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그곳에 두시고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고.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는 거울 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침반 삼아서 이 말씀대로 방향을 향하여 내가 살겠고 이 나라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시 재정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신, 1월 성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멸망한 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었던 우상까지도 찾아가서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품었던 것은 단지 남유다만이 아니라 과거에 다윗,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전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인데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 살고 밥은 먹고 말씀은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말씀은 알아도 행하지도 않고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예배당 안에 남자 창기가 있었어요. 이 남자 창기들 예배하고 나는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나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 남자 창기, 동성애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것들 다 없앴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걸 거울 삼고 이걸 기준 삼아서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로 개혁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한번 살아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담은교회가 이 기준으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 혼자 힘만으로는 솔직히 작심 삼일도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 때는 그냥 안 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거룩한 말씀 나눔의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담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면 더 확실히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셀 리더들이 이미 여러분 셀 카톡방에 큐티 나눔을 매일 올리는 셀이 있을 거예요. 셀 리더님만 하도록 두지 마시고 이젠 나도 한번 올려보자. 힘드신 분들은 그냥 감동받은 말씀만 그냥 올리세요. 그 밑에 내가 느낀 거 올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참 와닿네요 하고 그냥 그 구절만, 성경 구절만 한번 문자로 쳐서 올려보세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지금부터 미리 2024년도는 우리 공동체는 12월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따라오셔야 돼요.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거울 삼고 사는 공동체가, 그런 인생,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 전성기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복이 임하는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믿어져요. 도저히 안 믿어질 것 같은 내용 투성인데 믿어져요. 그게 저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믿어지나요? 안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력이 있고 이성이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매일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거울 삼고 나침반 삼고 사는 사랑담은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돌아보면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나를 정확하게 알고 보여주는 거울되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갈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증거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2023년을 사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는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나도 우리의 가정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형제, 내 형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멀리하였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끊게 하소서. 하나님, 쾌락이 우상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되지 말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우상을 다 제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다시금 이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환경의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이겨낼 힘이 없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내 모습을 거울 삼고 돌아보며 내가 없애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의지하고 더 즐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거울 삼고 또한 나침반 삼아서 하루하루 발걸음 뗄 때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내 갈 길을 나보다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동행하는 말씀 붙들고 나침반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우리가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연말 되게 하시고 2024년도를 더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한 주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